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정말 좀 충직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개를 하나 사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듬직하고 또 충성스러운 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견샵을 가서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충직한 그런 큰 개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애완견 주인 센터 주인이 마침 좋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세퍼트인데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다시 한번 묻기를 이 세퍼트는 정말 자기 주인에게 충실합니까? 라고 묻자 애완견 센터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3번 피더니 믿을만 합니다. 제가 3번 팔았는데 3번 다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정말 충직하며 혹은 또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혹은 또 그런 심지어는 동물을 만난다는 것은 또 축복이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진실하며 또한 충직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27년 독일의 아주 자그마한 동네 헤른후트라는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놀랍게도 하루 24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사실 그 하루에 24시간을 다 기도하면 며칠을 기도하기는 어려우니 총 48명이라는 사람들이 남녀가 24시간씩 돌아가면서 이 기도에 불을 붙여갖고 그 이후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10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라비안 교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또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었죠. 혹시 여러분들의 또한 심령에 혹은 또 이 재단에 우리가 이런 꺼지지 않는 그런 불을 우린 과연 갖고 있는지 또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심과 사명에 대한 헌신의 불이 나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좀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꺼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에도 정말 열심히 혹은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조금 일하다가 아니면 또 열심히 했다가도 쉽게 자기의 열정이 식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상처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사역과 혹은 또 헌신이 금방 꺼지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제사나 번제에 대한 그러한 딱딱한 얘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주님 앞에 꺼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이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불을 끄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에서 제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불은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혹은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불은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그 올림픽이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뭐죠? 네, 성화입니다. 네. 그럼 성화는 어디서 채취해 오죠? 네, 아테네에서 바로 그 불을 붙여옵니다. 놀랍게도 아테네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인 그 아테네에서 불을 채취해 와서 각 올림픽이 열려지는 그 도시에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가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꺼지게 되는데, 불이 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올림픽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작할 때 불을 켜서 올림픽이 끝나면 불을 꺼지게 되는데,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제단 안에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에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번제물을 불살랐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앞으로는 이 제단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제사는 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채취한 그 불로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그 불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불이 조금 약해질 것 같으면 다시 그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또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불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레위기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 제사가 되었는데요,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첫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인 아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사실 제사장인 아버지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아론이 은퇴하고 나면 혹은 또 죽고 나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아니 뭐 꼭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나? 그냥 어디서든지 불을 가져오면 되지 않나? 라고 싶어서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레위 1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가끔 우리는 정해진 어떤 물론 교회의 예배 형식과 혹은 또 예배의 어떤 틀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형식과 틀을 중요하기보다 그 안에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뭐 두려운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다른 불을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제물이 다르고 혹은 또 물론 제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아니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행하지 않는 예배, 그 안에는 나의 방식 혹은 내 마음대로 혹은 어쩌면은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단에 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는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영적으로는 힘들고 혹은 또 마음 아팠던 시기가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사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예배에 제한이 있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 사실 이런 시기와 혹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내 안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배는 결코 멈춰서도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중단 없는 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혹은 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거나 아니면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렇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러 모여 이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도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합회로 하는 그 집회가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뿌듯해하고 상기해 계시더라고요. 연합 집회하면 요즘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모이지 않습니다. 더 개교의 집회보다 더 안 되는 것이 사실 연합 집회입니다. 그런데 좀 더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사모함으로 나아왔던, 그래서 그 마음이 함께 모였던 그 집회가 아주 많은 분들 가운데 선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그래서 그 집회가 너무너무나 아주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도 뜨거워지게 되고 또한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을 꺼뜨리거나 혹은 또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은 바로 레위기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며 혹은 또 아무리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또한 왕정시대가 되어서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더 이상 제단에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혹은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 그냥 대신 붙여놓으니 그것이 마치 제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의 불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뜨거운 가슴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제단의 불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냉랭해지고 혹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랄까요? 조금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며 그 제단의 불,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불을 지키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뜨거운데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세상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과 또한 그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과연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코카콜라 창업자 아시죠?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모르신다는 눈치가 크니까. 이 코카콜라를 창업한 분은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술을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역시 술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너무 확고하게 들리는 이야기라 눈을 떠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빨리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2층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신 거구나. 이후로 그는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금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그는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그의 머리나 아니면 그의 모든 말에는 코카콜라,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후에 그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이 아사 캔들러가 대답하기를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라는 것이 그 흥망성쇠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다하지만 또 어떤 일에는 그 열정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 그 공부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식당을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서빙하는 알바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알바생이 얼마나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인인가? 주인도 아닌데 알바생 같은데 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일할까? 사실 그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친구들 혹은 또 저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이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나 열정을 가진 사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만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내가 다니는 모든 직장에서도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열정을 다하며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가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그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열정이 없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결국 주인은 그를 책망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달란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일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로 가면 반드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네가 감옥에 가며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리 가지 말아야죠. 네, 성령께서 저에게 넌 여기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뜨거운 가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결국 이 열정, 이 뜨거움을 가진 바울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꼭 한 번씩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뭘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오래 믿은 거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 것, 어떤 흔적을 남긴 것, 물론 자랑할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과연 어떤 걸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모인 성도들이 사실은 무척이나 귀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혹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이 제단의 불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사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 재단의 불을 꺼뜨리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재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던 제사장이지만 아담과 나비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고 맙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이 기도의 불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냉랭해지지 않도록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항상 뜨겁게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거룩한 가정과 또한 성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불을 끄지 않고 또한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